하나님의 복된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보고, 원래는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은 같이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주일날 이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짐승은 금방 낳아놓으면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양육하는데 힘든지 모른다. 예, 그 말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두 분은 주일날 그런 말씀을 했나 싶어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거리시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사람이 이제 뭔가를 짚고 일어서고 걷기까지는 한 10,000번쯤 넘어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사를 못 해와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10,000번까지는 아니고, 10,000번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10,000번까지는 아니고 한 2,000번 이상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10,000번 아닙니다. 몇 번이라고요? 2,000번. 제가 먼저 수정을 해드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00번이든 10,000번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1월 달에 3번 더 들으실 텐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사막을 생각하시고 광야를 생각하십시오. 결단코 인생은 도시가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이 넘어져요. 안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에 비유되는가 하면, 뭐 집차든 아니면 뭐 자가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진흙탕이나 아니면 모래구덩이나, 그런데 바퀴가 푹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엑스레이드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이게 편편해가지고 마찰되는 부분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 모래를, 그 진흙탕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그 책이 스티븐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첫째 시간 월요일 날에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사막을 건널 때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것이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어제 들었던 말씀은 뭔가 하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가라. 예,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주제가 뭔가 하면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래에 갇혔을 때는 뭐라고요?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집니다. 마치 아이가 걸어서 뛰올 때까지 2,000번 넘게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많이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차게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2022년 되어지면 이제 코로나도 끝날 것이고 마스크도 벗을 것이고, 그러면 더 역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달 돼도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래도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또 염려와 걱정,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실패했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바퀴가, 인생의 바퀴가 모래 안에 파묻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1패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31전 30승 1패. 시작. 31전 30승 1패. 네, 간사님, 예,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제가 좀 덜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번 전쟁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딱 찌고 30번 이겼어요. 유일한 패배, 그게 어디입니까? 아이성 전투.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오는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지금 바퀴가 모래에 또 광야 진흙탕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헛바퀴만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맛봤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 때 제일 당연히 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을 한번 원인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는 역사가 일어날까?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7장 앞에는 몇 장 있어요? 네, 대답하시면서 들으면 좋아요. 어렵지 않죠? 여호수아 6장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묵상할 때는 그 앞에 것, 뒤에 것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6장 맨 마지막에 있는 27절 말씀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러분, 6장 27절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항상 따라오는 타이틀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의 부목사였단 말이에요. 문제감이 없었어요. 항상 여러분, 어떤 단체건 대표만 앞에 이름이 나오지 앞에 붙잡았던 사람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숨겨진 사람이고 가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점점 싸움에서 이기고, 특별히 여리고라 가는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명해진 거죠.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절대로 착각하지 말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우정교회가 유명해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어디 갈 때마다 우정교회 장로님들 그냥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를 도교에서 하는 거니까
정말 그런가? 순전한 그런 생각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가 어디 가도 사장님, 회장님 뭐 하면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그냥 세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자, 6장 27절 볼입니다. 자, 볼펜을 드셔야 돼요. 어디에 밑줄을 그시는가 하면 여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시니 밑줄. 자,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좀 더 띄워놓으시고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예동열 목사님, 예동열 목사님, 우정교회 장로님, 우정교회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회장님 높여준 줄 아세요? 여러분 잘나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인품이 훌륭해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천만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항상 우리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는요, 삼각구도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또 맞추고 있단 말이죠. 이게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정교하고 센시티브한 책이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다. 요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순진해가지고 큰 전쟁에서 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연승 또 계속해서 연거푸 승리하게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푹 마음이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우화를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큰 정글에 그죠? 개미가 있는데 도무지 개미로서는 이 정글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코끼리한테 그냥 이야기입니다. 우하니까 내 등에 좀 타자.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 등에 타라고 했는 모이죠. 그러니까 개미가 말이죠, 코끼리 등에 타가지고 막 그 우악한 그 발을 가지고 정글에 그 많은 나무들을 막 치우면서 드디어 코끼리 등에 타고 정글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정맞은 개미가 코끼리 등을 막 때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코끼리야, 코끼리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그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 뭐 했는데요? 지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코끼리 등에 타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꼭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지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에 타이의 바람을 빼야 되는데 어떤 바람을 빼야 되는가 하면 교만의 바람을 빼야 된다 이거야. 교만의 바람을 빼라. 이것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친숙한 전법이 나옵니다. 7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항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뭐죠?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도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을 불러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러분 라합 기생 나올 때 그때 2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세도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항상 보내가지고 먼저 적을 먼저 안 다음에 내가 작전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똑같은 패턴을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도 똑같이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해 줄 텐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총 오늘 3절까지 하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정탐꾼의 보고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다 볼 수는 없고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8절. 자,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요수와 갈렙의 보고죠.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면서 요수와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요수와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수와 2장 24절의 말씀. 이제 요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요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앞을 보시면서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민수기 14장의 8절 말씀은 모세가 보낸 정탐꾼이 모세에게 간 보고요. 요수아 2장 24절의 말씀은 요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두루 보고 와서 요수아에게 한 보고입니다. 자, 두 정탐꾼의 보고를 보셨죠? 자, 이것과 오늘 본문 3절에 아이성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의 보고를 비교해 보십니다. 자, 요수아 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모르겠지만 느낌 알죠? 느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다윗은 고백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 항상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 아멘 좀 하십시오. 입만 열면 여호와. 항상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여호와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셨듯이 민수기 14장에도 요수아 2장에도 정탐꾼이 와서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되는 보고를 했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요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정탐꾼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눈을 닦고 씻고 봐도 요수아 7장 3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참으로 금방스럽게도 그들은 소수이니, 자 3절 말씀 보면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게 밑줄, 그들은 소수이니. 소수 맞습니까? 소수 맞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래 소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소수 맞죠? 맞아요. 8장 25절. 자, 성경 봅니다. 성경 요수아 8장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어. 12,000명 밑줄 그으시고. 자, 남녀 모두 합쳐서 12,000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병이 할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잖아요. 그 5,000명에 여자아이들 노인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5,000명 정도 했을 때 여자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더 이상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성 사람이 맞아요. 남녀 다 합쳐봤자 12,000명밖에 안 돼요. 틀린 보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역설이. 잘 들으세요. 자, 주목.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분석한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눈으로 관찰한 그게 신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경고망동한 것도 아니고 다 맞아요. 다 맞아.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실체가 틀린 게 맞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몇 절 보시는가 하면 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 자, 제가 10절부터 좀 일찍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도 동그라미 아이로 올라가며 11절 그와 함께 한 군사가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는 한 골짜기에 있더라. 자, 12절 제가 했습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매복이 뭡니까? 매복이 그냥 숨어가지고 딱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매복하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들 다 매복시킵니까? 아니면 그 중에 극히 일부를 매복시킵니까? 극히 일부를 매복시키죠? 대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극히 일부를 매복시키는데 그 매복시킨 숫자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000명이에요. 교만의 바람 들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2, 3천 명 올라가서서 여러분 이때 자세하고 한번 시급하고 난 다음에 요소와 그의 백성들의 자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바람이 들어가면요 다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다 보죠. 저 12,000명밖에 안 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승리하겠다, 아무것도 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이 떡 버티고 있으면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 실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자는요, 밀림의 왕 사자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저와 이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조심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스승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이 그분은 은퇴 후에도 기도의 양을 줄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총회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겸손하게 큰 차 안 타고 가고 끝까지 목회자로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분석을 못해서 정보력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자본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교만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방법들을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또 성공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 알아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사막길을 건너가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리죠, 진리.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저는 6절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좀 볼까요? 요수아가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의 외적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팍 깨졌을 때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만약에 여러분 내가 리더라면 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리더가 같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더 설명 길게 못 붙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해되시면 아멘. 온 가족들이 같이 마음이 합해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회개를 주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회개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자, 그러니까 옷을 찢고 빗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빗금,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빗금.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져나가는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저를 잠깐 보십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피대자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람들 그것을 할 때 그 회개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절대로 죄에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죄의 나열. 여러분이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 죄는 누구한테 지은 겁니까? 그 죄는 누구한테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 지은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지은 거니까. 여러분, 항상 죄를 회개할 때는 회개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아내를 두고 잘못했다 그래야 되지. 아내는 없고 여러분 대상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계속 아내한테 이게 잘못했습니다, 저게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항상 여러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는 대상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만 나열하지 말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회개의 ABC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땅에 엎드리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이죠. 겸손을 회복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것도 참담함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그 참담함의 표시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회개 전형을 보여줍니다. 회개 전형을 보여줘요. 한 말씀도 놓칠 말씀이 없어요. 옷을 찢고 공동체와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머물러 있는 것.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회개 전형이에요. 회개 전형. 여러분, 실패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를 해보자는 사람은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교만하게 되거든요. 실패가 참으로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패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지. 못 깨달으면 계속 그 죄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갑시다. 자,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가서, 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여호수아 9장. 세 개나 있는데 하나밖에 못 하겠네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의 말씀. 자, 한번 읽고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았대요. 여러분, 묻지 않는 이 비극도 또 반복돼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졌던 것처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항상 교만해가지고 일을 거르치는 역사는 승리 뒤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요수아가 신입니까? 아니죠. 모세 신 아니죠, 그죠? 엘리야도 신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성적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든 옥하는 목사님이든 정필도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여러분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 그런데 어떤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 이게 이 사람 약점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런 설교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묵상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수아가 다 좋은데 이 사람한테 약점이 있었어. 뭔가 하면요, 아무래도 전쟁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나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멋을 되게 추구했던 것 같아. 내 생각입니다. 틀리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멋은 뭡니까? 인간적인 멋은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 기다려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그냥 손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그래서 이야기를 탁 듣고, 아, 그래? 실행해! 그래, 사인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예, 여러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말이죠, 정탐꾼이 와가지고, 자기 참모들이 와가지고, 요수아여, 그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까 그냥 2, 3천 명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수아 7장으로 신방을 가보니까 요수아가 여러분 거들먹거리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이성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완전 박살났으면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약점이 극복 안 됐어. 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때 요수아와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던 기본 조수들 찾아와가지고 거지 행색을 하고 말이죠, 음식이 곰팡이를 피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가지고 또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요수아가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요수아가 묻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뭡니까? 반복되는 실수.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것이 바로 타이에 바람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수아 읽으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아, 내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기구만장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여러분, 교만의 바람을 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죄의 바람을 빼야 되고, 그리고 요수아가 팍 엎어져가지고 엄청 낙심하고 염려합니다.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넜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무리하고 전쟁에서 승리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면서 염려 근심이 확 찼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worry 아닙니까? worry, W-O-R-R-Y, worry. 그게 어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짐승이 목을 물어서 질식시켜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뭐라고요? 목을 꽉 물어가지고 나를 질식시켜 죽이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요,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믿음이 뭔가 하면요, 염려, 걱정하면,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면 항상 없는 거, 후회되는 일만 바라보지만,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의 바람을 빼라. 두 번째, 반복되는 죄의 바람을 빼라. 세 번째, 염려 근심의 바람을 빼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사막을 건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